지금부터 2600년 전에 시간 여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요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2600년 전에 이 시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개인 속에 첫 번째 벽이 와르르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기세를 몰아서 두 번째 벽이 와르르 그 마지막 벽이 허물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밀어붙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왜 한국교회 속에서 첫 번 문만 허물어질 뿐 아니라 마지막 문까지 허물어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개신교 신학 자체가 가진 약점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어난 한국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1905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여러분 아시듯이 을사보호조약입니다. 그 을사보호조약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1907년에 여러분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대부흥운동, 한국의 대각성운동이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교단체를 속에서 1907년 대부흥운동 우리가 다시 재현하자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907년 부흥운동을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이어서 고다음까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905년에 있었던 을사보호조약,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운동, 그리고 1910년에 한일 합방, 국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1919년에 기미독립선언문이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937년에 여러분 한일 합방보다 더 수치스러운 사건이 193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905년, 1907년, 1910년, 1919년, 1937년 이 시리즈 연대를 우리가 동일하게 다 같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07년 부흥운동을 2007년에 다시 하자고요? 단순히 그것만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역사성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1907년 부흥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기수가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길선 장로님이 1906년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운동에 그 주체자들이 와가지고 평양에서 집회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자기 죄가 생각나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한 거죠. 선교사들이 먼저 자기 죄를 고백했겠죠. 여러분들, 내가 여기에 선교사로 왔는데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 냄새나고 초가집 같은 데 사니까 얼마나 지저분한 데 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하시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을 여러분 하인처럼 부렸던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하니까 한국 사람이 얼마나 거기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다 회개한 역사를 이제 일으킨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길선주 장로님입니다. 근데 그 길선 장로님이 12년 후에 1919년에 기미독립선언문 작성했던 33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그때는 목사님이 되었죠. 목사님이 된 이 사람이 1939년 평양에서 교회가 공적으로 신사 참배하기로 가길할 때 그 가길에 동의했고, 그러고 난 다음 이 목사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 집회를 했습니다. 청년 집회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여 일어나서 일본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런 설교를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여러분 1907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37년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단순히 재현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가 하는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약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신교 신학의 근본적 약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이때까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책망하고 경고하고 어떤 때는 욕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더 근본적 문제가 뭔가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의 문제가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의 문제가 있고 사람들의 가치 판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신학, 서양 신학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가진 약점이 첫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개인 구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모든 것이고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공동체와 역사에 대한 참여는 우리 가운데 물 건너간 소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길손주 장로님처럼 1907년도에 그죠, 장로가 되어가지고 내가 헌금 개수하다가 헌금을 내 마음속 내 포켓에 집어넣었던 그런 거는 고백할 수 있지만, 내가 1919년에 기미독립선언문에 선언한 그 양심을 가지고 목에 칼이더라도 끝까지 일본 천조 대신에게 절할 수 없다는 그걸 지킬 수 왜 없었을까요? 자기 가족이 먹어 살아야 되고요, 자기가 목사로 그 위치를 지켜야 되고요, 또 나이가 들어간 60이 돼가니까 어떻게 이제 노후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일반적 삶의 노예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삶의 총체성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연약이 그 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만났던 그 법관들은 개인적으로 훌륭한 법관들입니다. 깨끗한 법관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통일이 되는데 통일될 때 통일헌법을 우리 법조인들이 만들자, 가장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만들자. 여러분, 미국이 왜 허물어지는 줄 아세요? 미국이 여러분 여러분 전쟁을 많이 일으켜 그거 꼭 얘기하지 마시고 근본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미국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초가 잘못된, 하나가 될 수 없는 기초가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초? 청교도 정신을 따르는 하나의 신본주의 기초도 있지만 여러분, 프랑스 혁명의 기초를 따르는 인본주의 기초 같이 합쳐진 헌법 위에 미국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속에서 만든다고 할 때, 이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져 가지고 한국 사회 전체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할 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입니다. 그 헌법을 가장 성경적인 법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여러분, 착한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우리의 사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적은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부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개신교 신학 이때까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하나밖에 안 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 복음은 그렇게 좁은 건가요? 그렇게 제한된 건가요?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얘기하긴 해도 공동체는 여러분 미시 공동체, 개별 교회만 생각하고 맙니다. 거시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고요, 거시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변호사님들 만나는 그 만남을 제가 해보니까 규칙적으로 변호사들이 5명 이상 규칙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기적같은 모임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명, 6명, 7명 여러분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변호사들 규칙적인 모임을 만들지 못할까요? 개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서는 그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 혼자 처리하고 이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목사님들 도움을 얻고 또 친구들 도움을 얻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동체가 있어도 미시 공동체, 개별교회 그것만이 여러분 전부 교회라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시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 구약 설교를 목사님들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설교하는 거 신약 설교, 구약을 빼내도
구약 속에 있는 개인 믿음과 관계된 그런 본문만 빼내 설교할 줄 알지. 어떻게 구약 속에 하나님 나라 전체가 어떻게 운용되었더라.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 거시 공동체의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얘기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개별 신앙 가진 사람 어떻게 그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개신교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정말 부족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시계가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계가 내 아들의 시계고 손자의 시계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내 것으로만 연구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가졌다가 옆에 사람에게도 갈 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넘어가는, 세대를 걸쳐서 우리는 어떤 소유를 같이 공유하다가 넘길 수밖에 없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잠시 가지고 있던 그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의식하고 있나요? 환경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부터 바꾸어져야 됩니다.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 모릅니다. 딱 두 가지 있죠. 여러분 배운 거 두 가지. 주일 성수, 11조. 두 가지 외에 다른 거 배운 거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손 들어 보실래요? 주일 성수와 11조가 전부가 모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세폐한 법칙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좁은 범위의 하나님 나라 만들 때 그것이고요.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극한 가난 가운데 넘치는 연보를 풍성하게 하였다. 그것이 여러분 신약 시대 헌금의 원리입니다. 주일 성수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날 만들면 안 되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애써서 싸우기 원했던 구약 율법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모르는 거죠. 신학도 모르고 목사들도 모르고 신학자들 모르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다 헤매고 있는 거죠. 그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죄에 대한 그 깊이와 뿌리를 뽑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찬양, 우리 한국 찬송가 가운데서 여러분 죄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한 찬양은 대부분 다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죄를 토해낼 때 그런 죄에 대한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예수 믿기 전에 뭐 하여튼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다닌 거죠. 그거 다 회개하는 그런 찬양만 있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갈수록, 빛 가운데 나아갈수록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먼지 하나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싸우는 그런 데 대한 찬양 이 가운데 얼마나 되나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어 있고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모든 이 네 가지 점들을 근본적으로 교정해 주는 것이 바로 언약신학이고요. 언약신학적 원리를 여러분 이 에스겔 전체를 관통하고자 합니다. 에스겔뿐 아니라 다른 책들도 그렇게 우리 열심히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단순한 그런 삶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넓은 하나님 나라 진리가 이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합니다.